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우리 함께 손뼉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우리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다시 주님 품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품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품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는 그 평안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자격 없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심을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이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예리 가운데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원합니다. 오 아버지 더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3일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혹여나 집을 나서기 전 나의 마음가짐은 어떠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아버지 나의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심기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내 마음밭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의 십자가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 아픈 영혼의 이름을 불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만져주시사 모든 병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는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마디 관절 모든 부위 가운데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들은 다 태워질지어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사단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며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것은 아마 홀로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것, 나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것, 그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외롭다라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단절되었을 때에,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느꼈을 때에 사람은 가장 큰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우리에게도 분명 찾아올 수 있는 이 외로움, 그러나 우리는 이 외로움 가운데 놓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자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선함, 너그러움, 친절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면, 자비라는 들으면 따뜻하고 너그럽고 친절하다, 이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봄이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봄이 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종종 생각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면 내 마음 가운데 얼어있던 것이 녹는 것 같은 그 봄의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 따뜻함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너그러움, 따뜻함,
자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말로 살만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자비를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먼저 받는 이 자비가 누구에게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품어주시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그 받은 너그러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자비함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그 자비, 그 너그러움,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목이 뭐예요? 탕자의 비유라고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면 누구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둘째 아들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도 맞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바로 아들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줄거리가 이러하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이 아들들이 장성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나에게 유산을 미리 좀 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관습에 보면 재산 분배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 세상 말로는 불효를 하는 자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야,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시켰길래 아들이 저런 것까지 요구를 하지? 저런 행동을 하지? 하면서 주변에 손가락질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때요?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둘째는 그 재산을 가지고 너무나 신나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죠.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유 가운데 물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비극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먼 나라에 갔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 둘째 아들의 삶 가운데 비극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떨어지는 그 순간 자유가 아니라 불행이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물질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어때요? 막상 물질 때문에 예배도 소홀히 여기고 물질 때문에 물질을 얻으니 어디로 가요? 교회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러 막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을 가지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더해지고 더해지면 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가까이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자기의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모든 재산을 다 쓰게 되죠. 그리고 그는 궁핍함에 처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가문의 수치를 주었고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허비하고 탕진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커다란 죄를 지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궁핍에 처해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생사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정한 동물은 돼지였습니다. 그래서 키우지도 않고요,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부정한 동물을 이 둘째 아들이 돌보게 된 것이지요. 심지어 그 땅 가운데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얻어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 또한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의 상황이 어때요? 되지만도 못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 커다란 부잣집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순간 지금 돌아보니 이 둘째 아들은 어디에 있어요? 돼지보다 못한 그 처량한 신세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첫 단추, 그 첫 단추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 이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둘째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인간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이면 뭘 해요? 그때서야 자기를 돌아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때서야 돌아보더라고요. 이 둘째도 똑같습니다. 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처이니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되죠.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에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제 정신을 차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최악의 나락에 떨어지고 나서 무엇 했다고요?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그때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결단하게 돼요? 아버지에게 가서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요청이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삶의 방식을 주님의 말씀대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요, 자신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자기가 제 정신을 차리고 돌아봅니다. 돌아보았더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니 내가 이제 돌아가 내 죄를 고하고 내가 이제 종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결단하고 행동을 옮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올바른 회개의 자리 가운데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들은 회개해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염치가 없어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얼굴도 들지 못해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아버지였습니다. 거리가 먼데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왜요?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매일 아침마다 저 멀리 바라보며 오늘 우리 아들이 올까? 내일 우리 아들이 올까? 매일매일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멀리서 오는 아들을 한눈에 바라보고 누가 달려가요? 아버지가 달려가시잖아요.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는 어때요?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도 않으십니다. 따지지도 않으세요. 그저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기쁘다라고 아들에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선포하죠. 22절과 23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야 마땅하겠죠. 저 같았으면 가만히 안 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탕자의 아버지는 저와 같지 않네요. 이 아버지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심지어 축제까지 엽니다. 이것은 아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종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온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조용히 품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너그러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이키는 자, 그 돌이키는 자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다 달려오셔서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녀다라고 선포까지 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죄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여 돌아가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품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그러움을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입었으니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함을 너그러움을 따뜻함을 나누어줄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자비로운 너그러움을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영혼의 노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때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의지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며 우상을 삼으며 살아갈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죄악의 자리 가운데 섰던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만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품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품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하나님의 따뜻함과 너그러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모든 것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온전히 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인 예배를 아버지 소홀히 여겼던 나의 모습들, 주님 품을 떠나 세상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즐기고 즐겼던 나의 삶들, 아버지 내가 탕자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멀리 바라보시며 내 아들이 돌아오진 않는지, 내 아들이 오늘은 돌아오진 않는지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버지 이 시간 내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모든 죄악된 것들을 아버지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서서 주님 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으로, 하나님의 따뜻함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더 나아가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더욱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비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누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 오 주여 주여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매일매일 뉘우치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아버지여 절망 가운데 놓이기 전에 돌아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주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죄악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때라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품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 밖에 서서 이제나 저제나 나에게 찾아올 그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품 가운데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자비하심이 있다면 아버지, 그 자비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봄의 햇살과 같은 따뜻함, 그 너그러움, 자비하심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치유 회복 능력 행하심이 이제는 회개하여 주님 품 가운데 돌아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비하심으로 다시 한번 자녀의 그 권세를 회복하고 내가 받은 그 자비하심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 유기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